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1단원의 당신이 보물입니다의 이 시간 24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제2부 본론 5가지 보물을 회복하라. 여기서 인격성의 3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일성 안에는 크게는 우리 영혼 속에 5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을 5가지다 몇 가지다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은 훈련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5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는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3가지 기능, 존귀함, 다양성, 재능. 이것만 우리가 잘 훈련을 해도 세상을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2번째 기능은 인격성입니다. 독립적이고 자유하고 또 생각하고 도덕적인 존재. 그래서 이 인격성의 이름을 가지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란 이름이에요. 스스로 계시느니. 그래서 이 안에는 3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이 드러내도 우리가 다 공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만 3개. 인격성 안에는 요 3개의 기능이 들어있다. 이걸 훈련을 해야 된다.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이 모든 기능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오신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들이 잘 발전을 하면 인간관계 잘하죠. 업무 잘하죠. 맡겨진 일 능력 있게 하죠. IQ 쪽만 발전해도 창의력적이죠.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결국 인간 교육은 이 5가지 교육입니다. 첫째는 생각의 기능.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생각도 죄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지 그냥 놔둬버리면 죄성에 대한 제멋대로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자유의 기능. 자유를 다룰 때는 항상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틀 안에서의 자유지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자유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자유, 억압하지 않는, 억압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도 억압받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누군가를 또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3번째는 이제 자유인과 자유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생각이 있는 자유인끼리 함께 모여 사는 거예요.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각이 서로 달라요. 네. 결혼을 할 때 제가 주례를 쓰면서 꼭 당부하는 것이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해주고 부부교실에 제가 써놓은 G7의 부부교실에 대한 책을 한 권 줘요. 왜냐하면 이거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동안 데이트할 때는 밖에서만 만났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을 몰라요. 이거. 생활 습관이나 이거 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다르네요. 쉬운 예로 말하면 한 사람은 음식 먹고 나면 그릇을 바로바로 정리를 하는 습관이 있고 한쪽 사람은 아예 그냥 한 달 동안 묵혀놨다가 닦는, 이게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문화거든요. 한 사람은 마치 화성에서 온 사람 같고 한 사람은 마치 달날에서 온 사람 같아. 이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다르고 또 각자가 자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억압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은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가족, 생육, 번성해라. 가족 공동체에서 살게 하셨어요. 개인, 독립적 존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는 거예요. 사회 속에 들어가서 또 함께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기능이 발전을 해야 되냐면 소통의 기능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의 기능. 막 지배하는 기능이 발전하면 안 되는데 진화론은 지배하는 기능이 발전돼 있어. 힘의 논리로. 힘을 가지고 뭐 너 말 안 들어? 그럼 너 죽을 줄 알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쪽은 자유의 기능이 다 억압을 받고 깨지니까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소통의 기능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고 자유인과 자유인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이루고 가야 하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소통에는 뭐 글로 쓰는 방법, 또 그냥 뭐 어떻게 행동으로 통해서 또 뭐 다양하게 뭐 스킨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소통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페이지에는 108페이지입니다. 이 책에서는 108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대화법 5가지를 소개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G7에 가면은 대화법에 대해서만 3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화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 인간관계는 내가 저 사람에게 막 칭찬받고 영웅이 되려고 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인간관계는 소통이라는 건 그래요. 저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를 내가 듣는 거예요. 저 사람 생각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충하는 겁니다. 이래서 살아가는 거지 한쪽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건 소통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에는 소통에는 자 대화법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듣는 겁니다. 경청. 성경에서도 먼저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면은 우리 얼굴을 보면은 자 귀가 2개가 있어요. 입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입보다 귀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자, 우선은 입보다 귀가 위에 있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듣되 어떤 비율로 들어요? 입은 하나, 귀는 2개. 2대1의 비율로 듣고 말하라는 겁니다. 듣는데 2번, 2개 활용하고 말하는 거 하나만. 그러니까 2배나 듣고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말보다는 듣는데 더 많이 할애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소통의 대화법의 5가지 원리는 하나는 듣는 겁니다. 들을 때 뭘 들어야 돼요? 겉에 나타날 소리만 아니라 마음의 소리. 더 밑에 있는 본능의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듣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중간에 말 끊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그 다음에 공감이에요. 공감. 그렇겠다. 그럴 수 있다. 너 틀렸어. 이게 아니고 아 생각이 다르구나.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공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이제 내가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전달을 안 해. 그러면서 알았지? 몰라 이거.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내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이거. 이것 때문에 부부 갈등이 많고 그래요. 말은 안 하면서 아니 몇십 년 살았는데 그 말을 꼭 해야 되래?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면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정중하게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요즘 카톡이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잘 활용해서 말을 하는데 따뜻한 말, 존중하는 말 이런 말들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대화는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가족끼리 이기고 지면 이건 이제 원수 되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 이기고 지는 것은 법정에서만 해야 될 일이에요. 나머지는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들어주고 내 마음을 전하고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가 조화 이루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피드백 받아보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이 할 때 기분 나쁘고 어떤 말 할 때 듣기 좋아. 아, 난 그런 말 할 땐 너무 마음 상해. 그래서 이걸 서로 이야기를 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상대방에 상처 안 주고 좋은 말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인간은 소통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지 자유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독립적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존재를 기계 다루듯이 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하려고 그러면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사건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통의 기능, 이것만 좀 잘해도 인간관계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 아무리 잘해도 이거 못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자, 이 시간 우리가 소통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중요한 기능들이잖아요. 이걸 우리 안 하나님이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